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였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제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재작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만 남은 거죠. 세상에. 그 무너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좀 추운데 좀 재워달라고 배고픈데 먹을 것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외부인이죠. 먹을 물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나 먹을 것도 없고 나 마실 물도 없는데 내 아이들 먹일 음식도 없는데 외부인이 오는 것은 우리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인들을 원래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아파트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토론을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외부인들을 내보내자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냐 반대 의견을 내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 무엇인가?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 춥고 배고픈데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보내는데 죽으라고 내보내는데 그 활동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영화 안에서는 우리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남을 위해 살자라는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 먹일 것, 나도 지금 힘든데 내 먹을 것, 과연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쳐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에는 자기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산다고 그 아파트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아이들의 먹을 것을, 아이들의 것들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이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지키려는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매우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주변 세계의 사람들을 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와 비슷해요. 다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그 핍박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다 원수고 미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때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큰 나라들에게 무시당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하나님을 나눠줄 수 없다.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다 우리 발밑에 와서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라. 그러면 조금 가르쳐 줄게.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이기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그를 둘러쌌고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할 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신탁을 들은 거죠. 이 신탁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자기가 관여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아는데 자기 말을 들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주님께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소리 지르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난리였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사람 죽이려고 열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수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시키신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시키신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건 하나님에 대해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교회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찬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해지면 다 정복할 대상이었는데 다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목사님께서 주께서 나를 동성애자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다. 내가 너를 동성애자로 보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명 가지고 나는 동성애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은 바로 교단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거 말하는 순간 쫓겨나요. 그리고 정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매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는 한국 신학계는 지금 아주 뜨거운 논쟁이 감자가 하나 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최신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어떻게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문자주의적 창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주의적 창조론을 먼저 주장한 단체는 기존 교단이 아니고 제7일 안식교이고 제7일 안식교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쫓겨난 신학을 한국 교회가 창조신학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성경 자체 안에서도 사실은 모순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서나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님의 내적 조명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 자체를, 그 말 자체를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건 창조신학 쪽의 신학자들의 헤게모니 싸움이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죽이는 일을 아주 열심을 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교단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학계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학교 복음주의 그런 신학교 총장들이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을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하면 아마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직통계시 이단이라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사실은 이런 사람 나타나면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이미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타인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잊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구원은 우리 내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도 그 경계를 넘어가신 분이셨어요. 이방인 여자, 이게 타종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만 구원받은 첫째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가 덧입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나와 다르고 혹시 내가 어려워질까 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동성애 사역 갔다가 동성애자가 되신 분, 창녀촌 사역 가셨다가 또 그렇게 되신 분, 뭐 많아요.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죄인에게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이 더 예수님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수요 기도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